31장 이사야 31장 전체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들의 떠들어 말미암아 고백하지 않을 것이나 여호와 지나 만군의 여호와가 명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도움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어려워졌어요. 무지하게. 급해.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이 왔어. 당장 애들 밥 줄 것도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어디로 와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전화해요? 제가 살아온 삶을 딱 뒤돌아보니까요. 급하면 그냥 아버지 찾아갔던 것 같아요. 찾아가서 이거 큰일 났다고.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오죠. 그러면 도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돕지 못할 때도 있죠.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애굽을 의지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명기 17장 1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지침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왕이십니까? 여러분 왕이세요?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왕답게 행동하세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왕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게 뭘까요? 군사력이죠, 군사력. 근데 병마, 그죠? 병거.
참, 이 고대에서는 이게 전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예? 그 백성을,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도요, 애굽의 특별병거, 왕의 수중에 있는 특별병거가 몇 개나 있다, 몇 개나 있다고 그랬어요? 예? 몇 개나 있다고 그랬어요? 6만 개면 말이 되네요. 왕의 수하에 있는 것, 금으로 막 도구만 그 발굽이 600승이 있었다 그랬죠. 600승. 600승이 있다 그랬죠. 역대하 12장 3절에 보면 애굽 앞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을 때에요. 1200대의 병거와 6만 명의 기마병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그렇게 군사력을 잘 갖춘 나라였는데 이런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을 의지했을까요? 안 의지했을까요? 네, 그렇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유다 백성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뭐 우리나라인들 안 그러겠어요? 누구 의지해야 될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의지하는 나라 있잖아요. 유일하게 동맹 맺고, 그죠? 한미동맹. 미국을 의지하죠. 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애굽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 세상의 힘이 더 강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강한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어렵다면, 내가 먼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실 것인가? 예?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을까? 예? 하나님께서는 2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아버지한테 안 오고 엉뚱한 데 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막 우상한테 가고, 그죠? 다른 세상적인 사람한테 가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열받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해가지고서 그냥 쑥스럽게 하면서 아버지한테 와서 엄마한테 와서 한 푼 줍쇼 할 때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애도 안 낳은 사람이 뭐 귀엽다고 그래요? 응? 모질게 쫓아냈어요? 네, 너무 없어서 그랬나? 그거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단계 내에서 그거 애들 구해봤자 별거 안 되잖아요. 그거 주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애들도 아직까지는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조금 줄 수는 있는데 아주 컸다고 이것들이 이제 요청을 잘 안 하네. 괘씸해요. 네.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 어머니한테 갔을 때는 항상 뭐 좀 달라고 그래요. 주시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훨씬 더 성숙했죠. 우리 애들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하여튼 돈 몇만 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구하고 차 타고 갈 때는 뭐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기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넣어주고서 기분 좋아하죠. 예. 아 됐다고 그러면은요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사모는 집에서 뭘 주려고 그러면 됐다고 있다고 막 이래.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무조건 받으라고 주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예.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스라엘이 이 구약 시대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것들이 정말 이 부족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은데. 예? 그때 엉뚱한 데가 가지고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 예.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괜히 애굽에서 도움을 청해 갖고 이제 애굽이 도와줘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와주는 애굽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엎드러지게 만들겠다. 그래서요 애굽도 괜히 이스라엘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그때 바벨론한테 그렇게 망했어요 실제로. 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악을 행하는 것을 돕는 것, 그죠? 돕는 자까지, 그죠? 그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죄인의 회중에 들어 있다든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상한 술집 가가지고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였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이게 왜 안 갈 수는 없더라고. 그 당시 회식 문화는 안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남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탁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탁 예. 게다가 적응을 해야 되겠어요. 점점. 그래서 뭘 주로 먹어요? 안주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주가 훨씬 비싸대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주를 너무 먹어야 되니까 안 부르더라고. 아, 그게 좋은 수였구나. 참 저는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회식 속에서 살아남는 게 더 힘들었어, 솔직히. 이건 정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직장 생활 안 해본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언제라도 때려칠 수 있는 여자분들은 모를 거야. 이게 뭐 가정이 있으니까 이게 때려칠 수도 없는데, 야, 이 근무는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겠는데 이 회식 때문에 미치는 거야. 예? 아니, 군대에는 하여튼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요 처음 갈 때, 군대도 처음 갔을 때 그렇고 회사도 처음 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회사를 이렇게 제가 또 건설 지역이라 이렇게 좀 많이 바꿨거든요. 근데 새로 갔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인식시키는 데까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보람이 있고 또 저를 보고서 또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고 또 같이 같은 방식으로 하여튼 신앙을 지키고 술 가운데 자기를 지키고 그러는 분들을 보기는 봤습니다. 하여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래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때가 묻게 돼 있어요. 영의 때가 묻어요. 아무리 거기서 저는 정말 뭐 평생 술은 안 마셨지만은 그 속에서 있으면은요 못 볼 걸 자꾸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사람이 맨정신에 지을 수 있는 죄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돼요. 거의 다 술을 마셔가지고서 요즘 문제되는 것도 거의 뭐예요? 술 먹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하나님은요, 술 먹고 그랬으니까 봐줄게. 우리나라 법은 이상해가지고 술 먹고 그랬으면 또 봐줘요. 외국에는 그런 게 없대요. 우리나라만 그게 있어요. 예. 하나님도 안 봐주십니다. 예. 재앙을 내릴 것이다. 둘째, 인간의 한계, 이 세상의 힘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3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무너질 것들인 거예요. 무너질 것인 거죠. 그거를 왜 의지합니까?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우리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죠. 예? 그래서 셋째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거는 거의 본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한편에 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추구를 동시에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넘치고 넘쳐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데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4절에 사자의 비유를 듭니다. 사자의 비유.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콱 움켜쥐고서 놓치지 않듯이 자기 먹이를 자기의 소유잖아요. 그 사자가. 근데 그것을 뺏깁니까? 제일 힘이 센 사자인데 안 뺏긴다는 거죠. 안 뺏긴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은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는데도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해내고 회복시키는 이 역사들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강림해요?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예언이에요. 이거는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강림해서 어디서 다스린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시온산이죠. 그죠? 시온산에서 누가 다스렸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성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솔로몬 왕궁도 짓고. 그래서 유다 지파는요. 계속해서 그 시온산에서 다스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실 것이요? 왕이 되실 것.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왕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왕이 안 되셨대요. 그럼 언제 왕이 된다고요? 재림하셨을 때 시온산에서 왕이 되셔서 세계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의 주여 만국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재림하실 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요. 다시 오시는 그 인을 떼실 때에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다. 사자의 비유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여기서 장로는 사람 장로가 아니고 천사 중에 장로입니다. 예? 유대 지파의 누구요?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비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거죠. 사자.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항상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온산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다스릴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종국에는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지만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둘째 비유는 어미새의 비유입니다. 어미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십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도움은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자같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요,
아주 뭐 이슬람이든지 뭐 하여튼 강력한 세계 만국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을 없애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유대 지파의 사자로 사자같이 싸울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어미새처럼, 그죠? 우리 연약한 우리 새끼들을 다루듯이 날개로, 그죠? 날개치며, 이게 보호해 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항상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항상 예언이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의 완성, 보호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할 때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어떤 때는요, 그 무기들 있잖아, 무기를 녹여갖고 낫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제 평화의 시대니까. 근데 또 어떤 때는 꼭 반대로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낫 같은 것들을 녹여가지고서 농기구를 녹여서 오히려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상반성은 뭐예요? 한쪽은 어떻게 돼요? 원수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피비린내 나는 그죠? 심판을 하실 것이고 또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평화가 선물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도성은 평화의 도성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뜻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뜻, 이름 뜻.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 그죠? 여러분, 이 이름 자체가 뭐예요? 예언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랑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뜻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화의 도성의 이름을 가진 그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에 의해서 보호될 것입니다. 보호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 우리 주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참 이게 마음이 요동칠 때요. 그런 시편을 읽으면 마음이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첫째로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가 누구예요? 심히 거역하던 누구에게 이스라엘이 심히 거역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결국은 이게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거역이죠. 그죠? 네? 여기 김지은 선생이 나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래. 그런데 제 아들 반석이를 맨날 때려. 이 새끼 하면서 막 내 보는 앞에서 그것도. 그러면 제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거 아니죠,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 자기들이 제일 잘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가장 미워해.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쟤들이 나를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에? 누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애들을 이렇게 탁 데리고 가다 보면요. 아버지 얼굴을 애들 보고서요. 아유, 애들 참 잘생겼네 그래요. 그리고 제 얼굴 보고 뭐라고 할게요? 엄마 닮았네 그랬어요. 엄마 닮았네. 그래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도 아이들 예쁘다고 했기 때문에 나 못생기다고 한 것들은 거의 잊혀져요. 거의 다 묻혀. 예? 하면 그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증오의 말들을 막 쏟아낸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예?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치 말고 돌아와라.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 복음이. 당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예? 아, 이스라엘 가서 요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갈 돈이 없네 지금. 예. 둘째로 7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우상은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이 쓸모없음을 알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죠. 아 이거 분명히 사람이 만든 거 알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그죠? 자기가 만들고 그걸 놓고 거기서 그냥 그죠? 절하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요. 이젠 다시는 전 세계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온 땅에 충만해지는 거죠.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또 이제 부활체를 입고서 그 세상에 안 믿는 그 세상에 남아 있는 민족들에게 뭘 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 우리가 이사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다 알잖아요. 참된 종교가 뭔지도 다 알고 그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섬기라고 해도 못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던져버릴 거라고 그래서 다 던져버릴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예, 셋째로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꼭 우리가 지금 이 현실, 그 미래는 미래지만은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의하여 엎드러진다, 패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칼은 사람의 칼이 아니고 애굽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칼인 거죠. 하나님의 사자의 칼. 네? 실제로요.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예요? 진짜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 예수님.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미리 한번 보여준 거예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 날아간다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많은 부분에서 미가도 그렇고 그들은 아수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사람의 비유를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모든 사건 하나들은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것이 사실 없어요. 우리가 이게 눈이 어두워서 그렇죠. 다 이렇게 따져보면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에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유다 백성처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가 아까 예화로 했죠. 아들이 이렇게 막 도움을 구하려 오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그거 도와주면서 어떻게 돼요? 기쁜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누가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환난 날에 부르는 그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 안 해. 딴 거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재앙 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젠가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오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 없소서. 대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